요수아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하려고 하는데 거듭 잘 들으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나간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그 재현되게 하는 그와 같은 방법, 그 방법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이 발견될 때 참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이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이 뭐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하지 않았다. 즉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잘 반응해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일단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여러분 자신이 저와 관계되는 이런 관계성도 일단 다 떨어내야 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 같은 관계들 이런 내용들 다 떨어내시고 다만 그 소리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고 그 소리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믿음으로 그거를 필터링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한 어린아이는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멍한 눈빛 있잖아요. 멍한 눈빛.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몸은 앉아있지만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죠. 그러면은 야! 그럽니다. 그러면 애가 이게 펀뜩 돌아와요. 눈이 펀뜩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그런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매주일 그렇습니다. 습관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습관을 이게 고정이 되다 보면 일단 앉으면 항상 이렇게 멍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빨리 교정시켜줘야 합니다. 마치 사실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어렸을 때 사실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평생 사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교정을 해줘야 될 때 얼마나 값을 치러도 그걸 해줘야 됩니다. 왜? 그게 그의 아이의 인생이 될 거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태세도 실은 어떠한 태세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서느냐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나는 어떻게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느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늘 언제나 어떤 사람은요 늘 필터링을 먼저 준비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어떤 정수기 필터를 준비하듯이 그거를 한 개만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를 준비하면 맑은 물을 이제 먹기를 원하는 거죠. 정수기를 통해서. 그래서 맑게 나오게 됩니다. 왜? 다 걸러지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걸러질 때는 영양 요소도 다 걸러지게 되겠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요. 영적인 것도 내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피로입니다. 난 피로해. 난 피로하니까 나는 지금 피로한 가운데 있으니까 내 몸이 뭐예요? 그대로 느슨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이 피로하다라고 하는 거 먼저 그거를 벗겨내야 됩니다. 실은 여러분 피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피곤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피곤하지 않아. 네, 여러분 지금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맑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삶의 형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자꾸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형편은 여러분이 지금 걱정을 해도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죠? 단지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방해를 받을 뿐이지, 방해받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걱정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도 하나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에 잠입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흐트러뜨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떠한 음성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와 같은 주님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어둠에 혼탁하게 하는 그 영,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 마음을 혼탁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혼탁하게 하는 그 영, 그 영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도 지금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탁해질 때마다 뭐에서 드러나냐면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그 눈빛이요, 보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의 눈빛이요,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게 알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야! 정신 차려! 무슨 생각해?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정신 차리세요! 라고 그러면 상처가 되니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근데 눈빛을 보면 알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눈빛을 보면 생각을 한다. 네, 눈빛을 보면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설하고 같이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실은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요, 그 생각들을요, 말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하나하나 다 말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은 살아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야 될 책임을 나도 느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번은 저희 초창기 때 개척을 일단 시작하고 나서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요 교회의 하나의 어떤 변곡점, 즉 변화의 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개척하기 전에 내 모습과 개척한 후에 내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개척한 후의 모습도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달라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의 지점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귀한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악한 영에 이제 휘둘리는 경우가 온 거죠. 거기에서 제 자신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한 성도 한 성도 이제 겨우 2-3명 정도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왜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더군다나 일어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변곡점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의 세계가 아니고요,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은 이제 그때 보게 된 거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맞으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맞으신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문 두드림이죠. 노크하는 겁니다. 그 노크 소리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리인지 잘 분별하고
그리고 반응해야 됩니다. 즉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럼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답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녹이 쓴 겁니다. 뭔가 톱니바퀴가 처음에는 윤활유가 잘 칠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신제품들은 잘 돌아가지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거기에 먼지가 끼고 녹이 쓸고 그리고 습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차량도 마찬가지죠. 차량도 한 5년 지나면 이제 뭔가 다 교체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오래됐다 이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오일도 좀 바꿔달라고 하고 이 브레이크 라이닝 이런 것도 바꿔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에어컨 가스나 이런 거 다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 그거를 내버려 두면 차량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카센터로 가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카센터로 가면 문제가 생긴 거를 고치는 거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우리 자신들이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묵혀두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한번 내가 묵혀두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영적인 세계는 이제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는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이요 긴장했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실은 더 은혜가 되어지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부턴가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지고요.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액에 이제 찌꺼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찌꺼기가 섞이면서 그 원액이 바뀌어진 겁니다. 용액이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이 뭡니까? 영적인 삶이 이제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이상하게 내 영혼은 뭐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나의 영혼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이제 밖으로부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예전에는 사건이 일어나도 사건이 안 될 만큼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사건은 뭔가 밖으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카센터로 가야 됩니다. 즉 뭔가 직접적으로 수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현장에 가서 고치지 않으면 이제 그 차는 폐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거든요. 이제 엔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침투하여서 엔진 자체를 무력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차는 폐차입니다. 폐차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부속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듯이 여러분의 신앙, 영적 생활에 부속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죠. 기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영혼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결격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는 요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겹치다 보면 삶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지요. 개척하고 나서 그러한 일을 딱 만나고 나서요. 이거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을 쫓는 걸 제가 합니까? 이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제 자신이 귀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가지고 논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뭡니까?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요청할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스처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알고 있는 분에게 가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해야죠. 왜? 나는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면요, 일은 점점 악화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절대 하루도 쉬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마귀는 쉬지 않아요. 여러분이 쉬는 경우는 있어도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마귀가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울타리들을 다 허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일본에 10년 전인가요? 쓰나미가 밀어닥쳤죠? 쓰나미가 밀어닥칠 때요, 그 방파제가 있더라고요. 그 방파제가 높이 있어가지고 그 방파제 아래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구입니다. 배들이, 유람선 같은 큰 배들도 거기에 다 정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쓰나미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했겠지만, 그러나 설마 자기가 있는 여기에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차를 주차시켜놨고 배를 정박해놨을 거고, 집도 좀 허름한 집들로 그렇게 세워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쓰나미가 딱 밀어닥치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쓰나미가 밀어닥치는데 차는 여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차는 여전히 운행하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쓰나미가 딱 밀어닥치고 그 힘이 점점 밀어닥치니까 이 방파제를 넘어오더라 이거예요. 방파제를 넘어오는 순간 방파제가 무너지고요, 무너진 방파제로 인하여서 뭡니까? 정박했던 배들이 그냥 그대로 오다가 절벽에 떨어지듯이 꼬꾸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차들은 둥둥둥둥 막 떠다니고요, 불이 나게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미 쓰나미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되었죠.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나마 미리 이것을 알아챘던 사람들은요,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면서 뭡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기 사람 있다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어떤 사람 막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손 흔들면서 막 구해달라고 외치더라 이거죠. 한번 밀어닥치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걷잡을 수 없더라 이거죠.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정박한 배 아니면 주차된 차에서요, 지금 방파제 하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파제가 뭡니까? 난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요. 이런 방파제를 딱 세워놓고서 그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그대로 오늘을 마치 어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겠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 있을 때요, 지금 바다는 힘을 얻고 있다 이거예요. 점점 바다의 힘은 점점 채워지고 이제 파도는 점점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축적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딱 되면 넘어올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작은 병을 큰 병 맞는다고 하죠. 작은 병을 빨리 제때 고치지 않으면 큰 병이 됩니다. 즉,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기회를 놓치면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서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질병은 많이 진행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것에 여러분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고통에, 이 영적인 이 고통에 여러분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뭘 안 하느냐? 여러분을 처방할 수 있는 기도나 여러분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요.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각성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도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립니다. 쓰나미에 이제 침몰당할 때가 왔다라는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죠. 반드시 사람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위기가 반드시 오는데 반드시 그 위기를 이겨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그런 테스트가 내게 일어나게 되면 내 속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힘이 축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쓰나미가요, 방파제를 힘이 없을 때 못 넘어갔지만 힘이 있으면 방파제를 넘어와서 온 지역을 쑥대밭 만들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웬만한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극복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웬만한 사람의 시험거리들은 시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일들은 내 안에 영적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는 무릎 꿇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나 그 힘이 약하면 조그만 거에 의해서도 뭡니까? 다 소위 말하면 밖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배는 침몰하죠. 침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이건 처리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주께서 실은 오늘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메시지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실은 저는 친밀하게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실은 모르죠.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묻는 것도 실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는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귀만 열어서 주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으시고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잘하시고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수정하여 보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죠? 수정 보완하셔서 변화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두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하던 백성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죠?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정말 경험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실은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냐라고 하면서요. 네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결과로서 다가오는 자신들의 과업이 더 무거워졌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평했죠. 불평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메시지를, 그들의 그와 같은 반응하는, 불평하는, 네거티브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님이 묻어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요,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바로의 권력에서, 그 권력 아래에서 고통하던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한 번도 저항하거나 한 번도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계속 먹고 마시면서 자기 자녀를 낳으면서도 노예 신분으로 낙인 찍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누가 건져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요,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러한 고난의 메시지, 고난의 그 어떤 이 결과들이 자기에게 닥칠 때 이거를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외부적인 환경을 뭡니까? 자기 탓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을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로 탓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노예들이요. 삶의 환경에 젖어서 찌들어서 매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나가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바로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절초풍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기절초풍할 정도로요, 감히 그들이 애굽의 시민들을 향하여서요, 바로의 시민들을 향하여서요, 뭘 요구합니까? 금은보화 원하는 거 다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노예가 그런 요구를 합니까? 불가능한 일인데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시설들, 조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반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바뀔까요?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요, 사람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죠? 전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나올 때요, 무기 하나 없이요, 싸움 하나 하지 않고요, 그렇게 나올 때 뭔가 좀 감동이 되니까요. 뭔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잖아요. 역사 안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감동했잖아요. 감격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내는 경험을 통하여서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흥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뀔 줄 알았어요. 뭔가 좀 주의 일을 만날 때 이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역사 12장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14장 들어가는 순간요, 참담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사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았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 안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홍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홍해 갈라질 거 생각이 됩니까? 갈라질 게 생각이 되고 믿음이 왔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모세의 말을 믿었을 겁니다. 근데 안 믿겨지는 거거든요. 뒤에 바로의 군사가 오죠. 바로의 군사를 생각하면 430년에 자기의 억눌렸던 삶의 요약이거든요. 430년 동안 그들의 그 군사력에 두려워서 지금까지 떨었으니까 트라우마잖아요. 민족의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가 딱 오니까 공황에 걸린 거예요. 바로의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불평하기 시작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지만요, 그러나 그들은 환경이 좋아졌고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들의 마음 안에 430년의 삶의 노예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딱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블레셋의 7족속을 하나님이 밀어낸답니다. 몰아내겠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걸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이라고 하면서 한 900m 정도를 거리를 두고 먼저 제사장이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성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죠.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단강이요, 그때는 넘칠 때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물이 막 넘쳐날 때 어떻게 그거를 건너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너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대로 요단강 물을 밟더라고요. 정말 광야에서 나온,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죠. 어떻게 밟습니까? 물이 넘치는데요. 근데 그대로 밟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밟아요. 광야를 들어왔습니다. 홍해를 갈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자신들의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었던 애굽의 군사들이, 기마병들이, 정예부대들이 싹 다 수장되었죠.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그 애굽 바로의 병사들이 싹 다 죽임당했습니다. 끝나야 되잖아요. 자, 트라우마 정리됐습니다. 공황장애 해결됐습니다. 이제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마다 한 사람씩 차출해서, 지도자들을 차출해서요, 지도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하게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하게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의 이 태도들을요,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감히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 됐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악평합니다.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으며 굳이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야 되냐? 꼭 예배를 그렇게 한 곳에서 드려야 되냐?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고, 그런 게 어딨냐? 현실을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수천 년 전에.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올림픽을 보니까요,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나타났던 그 현장이 실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이라며요. 완전히 적대적이어도 그런 적대적인 게 없죠. 마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음녀가 물 위에 말을 타고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센강이라고 하는 똥물이라며요. 그 센강에 한 여자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이렇게 물 위를 이렇게 나오는데 빛이 비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치 물 위에서 나오고 있는 음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음녀와 함께 세계가 타락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그 음녀와 함께 세상 쾌락을 즐긴다는 거죠. 그 음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거죠.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마지막 심판과 반대되는 상징이죠. 최후의 만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만찬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적대시하고 그리고 음란하게 바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버젓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 잔치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개막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박수칩니다. 화려하다라고요. 영적으로요, 아무 감각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430년의 노예라고 하는 그 영적인 노예 신분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는 430년의 이 노예 근성이, 영적 노예 근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정탐꾼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보고 오는데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얼마나 그 땅이 요새가 강하면, 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위대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손에 붙들려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기 민족은 얼마나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더 메뚜기 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요, 자기의 삶의 형편 때문에 한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악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 백성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 이미 지금도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붙잡혀 살고 있는 애굽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이제 읽잖아요. 여호수아를 딱 읽는데요, 여호수아가 담대히 말하고요,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홍해는 그대로 가로막혀 있는데요, 그런데 홍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선포될 때 믿음으로 화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홍해는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갖춰서요, 군사가 되어서 나가더라 이거예요. 누구의 군사입니까? 여호와의 군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여호와의 군사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누구의 군사입니까? 여호와의 군사더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군사.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군사는 곧 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사는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갓 홍해에서 나온 여러분 백성이 아니라,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도 훈련받고 있고 훈련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와 임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매일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 그와 함께 대열을 갖춘 여호와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가 속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가 애굽의 백성이라고,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와 같은 노예라고 누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지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요 변화되어질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어질, 근본이 변화되어질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근본이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가로막힌 방파제, 거기에 은신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은신하여서 여러분이 곧 침몰당할 배고 침몰당할 집인데 불구하고 방파제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방파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말씀과 연합시키라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 말씀과 연합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 우리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선지자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왕됨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익숙한 땅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자기 목숨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증거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인내할 것도 없이 타협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인내할 것이고, 인내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증명되어졌다면, 그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오늘날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듭거듭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현실적인 삶에서 주어지는 것 안에서 여러분의 희망과 미래를 발견해내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홍해 앞에 서서 현실의 문제에 딱 봉착하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며 현실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인생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 섰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요, 이제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서 대열을 갖추고 말씀하는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 서지 마시고 요단강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떤 행복한, 편안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추방당하고 매맞고 두들겨 막여 피를 쏟아가면서 가시관 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그의 제자들이래요. 여러분과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는 그 작업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싸워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5가지 기본기를 꼭 회복하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원칙을 다시 세우십시오.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 생활을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생활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주여 역사해달라고,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